계시록 10장과 11장입니다. 408페이지 계시록 10장과 11장인데요. 여기 내용은 우리가 이 6번째와 7번째 이제 나팔의 심판 가운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계시의 복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한 아주 중요한 위로의 또 사명의 아주 복음의 그런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장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어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인의 심판이 있고 나팔의 심판이 있고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연도별로 된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이 3가지 각도에서 설명한 거고요. 나선형으로 점점 심화돼요. 강조가 강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만이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러나 그런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인의 심판의 그 삽입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다 이렇게 인을 쳐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2번째 여기 나팔의 심판의 6번째와 7번째도 똑같이 삽입절이 있어요. 심판이 막 쏟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여기 막 분란과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막 전염병이라 할 때 우리 그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IMF를 맞는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인의 심판에서는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 나팔의 심판에서는 이제 점점 더 강도가 이제 세어지는 가운데 인의 심판에서는 4분의 1만 죽이라 했는데 나팔의 심판은 3분의 1을 죽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 심판들이 점점 강해지는데 거기서 뭐냐면 강한데 믿는 사람에게 너가 은혜의 날개 아래서 편안히 이렇게 은둔해서만 있지 말고 그 바람을 맞닥뜨리면서 돌파라는 거야. 정면 돌파. 근데 그 바람이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환난이에요. 근데 그 바람을 아주 맞닥뜨려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너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10장과 11장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사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과 11장은 우리의 신앙이 보다도 이렇게 진보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보할 때 주님이 뭐 할까요? 그만큼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임재, 은혜 날개 속에서도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은요, 그만큼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가면은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그냥 막 쏟아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난을 다 견뎌내야 되거든요. 다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네. 물론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볼 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약한데 강함의 역사를 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 뭐예요? 권세가 나타나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이름의 권세가 안 나타나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시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수고가 나타나요. 그 수고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사랑할 수 없는 데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소망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인내하세요. 소망이 있다면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를.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 있잖아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옥토밭인데 어떻게 맺어요? 인내함으로. 소망이 있으면 인내. 그게 성령님 역사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내가 나타내고 있네. 믿음으로 내가 막 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런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다하네. 내가 이런 가운데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네. 그런 거 보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 이렇게 막 더울 때에는 이 바람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더우면 더울수록 우리가 부채질을 어떻게 돼요? 막 세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걸 느끼는 것처럼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강력하게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그래서 승리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타는 우리 그 바다에 있는 그런 서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도를 어떻게 타요? 근데 파도를 타면서 막 즐기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팔의 심판의 6번째, 7번째 그 사이에 들어간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10장과 11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10장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뭐냐면은 그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 펼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요 지금 10장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뭐냐면 그 펼쳐진 내용의 그 메시지를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2장 3장에게는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전했어요? 7개 교회에게 전했잖아요. 교회에게 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복음을 교회에다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거기 11절 끝에 있는 것처럼 백성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선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인의 심판에서 뭐가 있었어요? 아까 12절에 거기 14만 4천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으로부터 있도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면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때 그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잖아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그런 사람들과 찬양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교회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요한에게 준 것이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게 11장에서는 교회를 갖다 두 증인으로 얘기를 해요. 두 증인. 왜냐하면 구약에서 두 증인이 있어야 그게 진리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의 이렇게 증인으로 교회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란 말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본다고 한다면 10장의 내용을 볼 때 우리의 사명감이 부릿듯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10장에 우리가 읽읍시다만 여기 1, 2장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의 눈을 갖다가 우리 성령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딱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딱 보게 하는데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뭐냐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1, 2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근데 이 모습이 그 앞에 계시록에 그 1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쓴다면 예수님에게 썼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그 가브리엘 같은 이런 천사장을 갖다가 얘기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천사들 그룹 속에 힘센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힘센 천사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5장에도 나왔어요. 나중에 18장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힘센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지금 뭐냐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어요. 원수사탄 마귀. 그들은 떨어졌어요. 하늘에 추방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떨어진 자와 내려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지금 대조를 하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 자체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자기를 보낸 자의 뜻만 전하는 게 그게 사자예요. 그게 천사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건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한 것, 내가 들은 것만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강대산에서 깨달은 말, 개인적 깨달은 이런 말도 다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기본 자세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갖다가 이해하기, 한글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자꾸 풀어서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 무슨 신학교 같이 이렇게 막 이게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어렵게 왜 합니까? 여러분, 듣고 내가 믿음을 갖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때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패단이 있어요. 좋은 것만 아멘 하려고 해요. 또 내가 이해하는 것만 아멘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욕심장애가 돼요. 에? 아주 자기 그냥 막 욕심 아주 고집불통 같은 사람이 돼요. 바리새인처럼 된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 회칠한 무덤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 세움을 입고 너가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이 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성경을 갖다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풀어서라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게끔. 근데 목사의 마음 욕심은 어떤 게 있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도 수요일 날은 그래도 한 단계 좀 더 들어와서 얘기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더 하나 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 여러분들이 다 소화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먹이려고 지금 이유식을 좀 맛있게 지금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막 이 된 밥을 먹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다음에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였지.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할렐루야죠. 근데 들은 것 많은데 성경 문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네. 왜냐면 하늘나라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그랬거든요. 나에게 맡긴 양무리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이 계산, 회계, 회계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너 한 게 뭐 있냐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데 뭐냐면 책을 딱 펴놨어요.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벌써 이렇게 딱 있어요. 땅을 밟는다는 얘기에 계시록의 주된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땅을 밟는다. 어둠의 세력을 딱 짓밟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어요? 하나는 본질적인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주다라는 의미가 딱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딱 돼 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왜 펼쳐져 있어요? 5장에서는 이렇게 닫혀져 있었는데 이미 인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펼쳐져 있어야죠. 인 심판도 지금 앞에 소개해 있고 지금 나팔의 심판도 지금 6번째 이게 지금 하는 상황인데 펼쳐져 있어야죠.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열린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5장에 그 열린 이 닫힌 걸 여는 건 뭐냐면 예수님 어린 양이 열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의 나타났던 그 책의 모습이 지금 여기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5장은 예수님의 인을 떼시는 그 심판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여기 10장에서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뭐냐면 사도 요한이 뭐야? 교회의 대표겠죠. 그죠? 그런 그 사역,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성도들의 교회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7절에 힘센 천사의 활동. 근데 천사도 한 천사만이 아니에요. 힘센 천사가. 거기 1절에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어요. 여럿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여럿 가운데 한 천사가 지금 뭐냐면 활동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사자가 표하듯이 딱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위험 있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강조한 일이 많아가지고 설교할 때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습관이 됐어요. 제 아내랑 있으면서도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여보 귀 안 먹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냥 평상시 같이 얘기했는데 여보 너무 시끄러워요. 커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습관이에요. 이쪽에 직업병이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큰 소리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외칠 때 거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7 우레가 소리를 내고 있어요. 벌써 이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4절에 사도 요한이 적으려고 하니까 내비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래. 임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펼쳐지면 심판이 막 떨어지는데 임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심판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의 심판에 5번째, 6번째, 7번째를 갖다가 처음 얘기할 때 뭐랬어요? 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째 화는 우리가 봤어요. 6번째 화도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6번째 그 화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 화 가운데 있는 게 지금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 끝에 한번 잠깐 보시면 거기 뭐냐면 14절에 11장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심판 가운데 10장과 11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째 화가 속히 이른다는 게 뭐예요? 7번째 나팔 심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앞에서 한 화가 3번 나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원사탄 마귀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 내용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7 우레의 그 외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그 외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오른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오른손을 들었다 그래서 천사가 왜 들었느냐? 6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맹세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오른손을 든 이유가 뭐예요? 맹세하려고. 그럼 누구에게 맹세하냐? 거기 보니까 6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아시겠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어. 예. 근데 손을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체하지 않는데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뭐예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히 이 말이라. 예. 속히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6장에서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자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막 언제 주님 강림하셔가지고 언제 이 나라를 새롭게 합니까? 저기 아직 남아있는 성도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런 것을 갚아주렵니까? 막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은 잠시 동안 쉬어라 이렇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는 뭐예요? 지체하지 않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더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심판의 역사는요, 우리가 모르는 이 사이에서 지금도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냐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딱 선포를 했어요. 반드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예? 그러나 이 강조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을 쫙 불려고 하는 그 사이에 그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거기 보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이 땅이 모든 죄악의 무리들이 다 심판받고 죄가 없어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다니엘서가 예언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대요. 네.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저 뒤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임하소서 글씨를 이렇게 써붙여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고 그게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속히. 네.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함께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나라가 임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재림함으로 완성되게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심판이 돼야 어떻게 돼요? 그 완성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또 어때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요 얘기가 요 지금 5절 7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속히 성취해달라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 찾아보면 똑같은 구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건 다 같은 것 말이에요. 뭐에 대한 얘기냐? 주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했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그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이 나와요.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명령해요. 무슨 명령하냐? 너 이건 먹고 다시 예언하라. 예언하되, 아까 2장 3장에서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열방을 향해 하라는 내용이 8절부터 지금 뭐예요? 1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여기 보니까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천사에게 달라 그러니까 줘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선 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뭐예요? 고통의 심판도 얘기하지만 또 믿는 사람에게 또 뭐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당하는 그 쓴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언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 요한이 환난도 당해야 되고 고통도 당해야 되고 핍박과 아픔의 씀이 있어요. 아주 쓴 맛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는 단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10장이에요. 이거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이에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입맞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갈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다 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1장으로 들어와요. 같이 연결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교회의 사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장은 뭐냐면 교회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아멘. 최후 승리는 이미 보장됐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누가 승리하겠어요? 그렇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1장을 우리가 잠깐 보세요. 1, 2절에 보면은 이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래요. 우리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나 1260이나 같은 얘기라고 그랬어요. 짓밟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성전을 측량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측량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측량하라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방인에게 주었다 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래서 교회가 환난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픈도어즈라는 그 선교단체가 이 순교 핍박으로 지금 오늘날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계속 체크를 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줄질 않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평안해서 예배드려서 잘 모릅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순교자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줄질 않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죽었는데 이게 무슨 보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6장이 뭘 보여줘요?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최후 승리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끝난 거죠.
예수 안에서 죽느냐, 예수 바깥에 죽느냐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죠. 예수 안에 죽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배반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거기에 나의 진가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봐야 내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순수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측량 얘기는 에스겔 40장에 48장에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또한 반영하고 있어요. 측량한 자를 하나님이 능히 보호해 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강력하게, 이 얘기가 초대교회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위로와 담대함을 갖게 합니까? 그잖아요. 지금 반모섬에 지금 잡혀 있는 사도 요한이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 아니 그런데 왜 당신은 왜 반모섬에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아니다 하면서 얼마나 힘있게 전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은 두 증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뭐냐? 이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속에 다락방에 숨어 있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제자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음식도 이게 드시면서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주셨어요. 뭘 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권위를 주세요. 주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위임받아, 보냄을 받아. 그래서 권위를 줘요. 우리가 학위가 있잖아요. 그건 학교에서 인정하는 거죠. 하늘에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사람이래요. 또한 숨을 내쉬면서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뭘 준 거예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능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무슨 죄를 사하든지 다 용서함 받게 한다고 하는 뭐요? 사함의 권세를 주세요. 니들이 용서하면 용서함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거기 권세를 줘요.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 2절에 있는 42달과 같은 날이에요. 초림과 재림의 이 땅에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교회가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사도 요한이 받은 그 사명을 계승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딱 끝까지 이뤄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럼 두 증인이 누구냐?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두 감람나무가 어디서 들어봤죠? 스가랴 4장에 나와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뭐냐면은 요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근데 그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 두 감람나무를 봐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우리가 지금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나라며 우리를 갖다 제사장 삼았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야 다. 다 연관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 교회에도 뭐라는 거예요? 두 증인으로 온 세상에게 증인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뭐로요? 왕이며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역하는. 그래서 앞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한 사람도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다가
우리가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다 우리들이 감당해야 돼. 그것도 뭐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 그들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 증인을 감당하라. 그러면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누가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보이니까 사단은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는 걸 갖다가 믿지 못하게 해요. 왜? 믿는 순간 자기네들이 끝나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게 권세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에 속한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 권세 싸움이에요. 사단에서 빼앗아 오느냐 못 뺏어내. 그게 전도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에는 이 땅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게 7절 10절이에요.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환란을 당하냐면은 7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1260일이 끝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교회를 이기고 교회의 성도들 죽일 터인즉 8절에 시체가 큰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는데 9절 이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듣기 싫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빨리 장사 치러야 되는데 널브러지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를 십자가에 당한 것처럼 수치를 당을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얘기예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세상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들 다 죽었네 하면서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게 11절이에요. 자,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11절 13절 읽어볼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돼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가운데 뭐예요? 회개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3분의 1만 죽였지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남은 3분의 2 중에서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핍박이 있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순교가 있어요. 그래도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다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구한말 시대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양화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무덤들이 있잖아요. 묘 있잖아요. 그 갓난아기들 묘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끝을 바라보고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치열해져요. 원수는 더 기승을 부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어둠을 파하고 사탄을 파하고 우리가 뭐예요? 증인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목적이 죄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어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묻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15절부터 19절이 이제 드디어 7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최후 승리의 연장이에요. 최후 승리의 연장이 지금 7심판, 나팔 심판에 나오는 거예요. 한쪽의 심판이지만 결국은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자, 15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게 계시록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는 게 계시록의 주제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24장로가 찬송만 나오면 또 찬송하잖아요. 우리 4장과 5장에 봤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찬양하는지 16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도로 타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게 그죠.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신 내용, 이제 아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7째 심판하고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재림이 오는 거니까. 대접 심판은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강조해서 다른 각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9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는 이미 앞에서는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뭐였어요?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죠? 두었으되 뭐라고 했냐면은 그 누구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하면서 계시록 3장 8절 했거든요. 지금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주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의 재림 때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최후 승리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데 왜 언약궤라고 얘기해요? 언약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계시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팔의 심판이 인의 심판보다 더 강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열린 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주셨음을 확신하고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 24장로가 뭐예요? 교회의 대표잖아요.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이 찬양이 오늘 우리들 모두의 찬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세상이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두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이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시상의 많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가 낙심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본연의 사명의 우뚝 섬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우리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